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강력한 율법을 주장한 바울.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율법을 주장했을까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가 말하는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의 진짜 의미와 집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율법을 떠올리면 뭐든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바울이 제시한 율법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지만 바울은 그 사랑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 나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고 부정적인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죠. 결국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집사만이 이런 축복을 독점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믿음과 양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집사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자격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집사로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교훈을 실천할 수 있을지 기대되시죠? 혹시 여러분은 깨끗한 양심을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깨끗한 양심이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 것, 공중 화장실에서 휴지를 과용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쓰던 양만큼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덕목들에 대해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덕목은 그저 착한 사람처럼 살아라는 수준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생활 덕목, 이게 그냥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진짜 현실이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이 강조한 깨끗한 양심,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율법은 주로 행동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어쩌면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미 죄를 품고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그 자체로 죄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이것만 안 하면 돼가 아니라 아예 마음속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기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율법은 엄격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내면까지 변화시키는 걸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정작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주일 성수,
헌금, 기도 같은 종교적 행위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는 소홀하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이롭다 함을 받는다는 개념은 원래 실천을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떤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과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짜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빠른 전도와 편리를 위해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전도를 영업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규모를 키우고 숫자를 채우는 게 목표가 되어버린 곳들이 있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전도는 영업이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본보기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실천하는 게 단순히 남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내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 감독이나 집사 같은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고될 수 있어도 마음에는 지극한 기쁨과 평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과 평온을 직접 경험하려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감독과 집사들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양심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깨끗한 양심의 삶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된다면 일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 기회를 열어두셨습니다. 오히려 깨끗한 삶을 살수록 세속적인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경은 오염되고 인간의 몸은 병들고 정신은 피폐해집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 결국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온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금부터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헌금,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때때로 신앙의 본질을 잊고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실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습관이나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자유라고 착각하는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도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